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이죠. 인간과 AI 대결이라는 초대박 흥행 바둑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당대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과 이 구글의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연마한 이 알파고의 대결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죠. AI와 인간의 대결, 그래서 바둑 대결이 펼쳐졌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세돌이 우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 컴퓨터와 바둑을 두든지 장기를 두면요, 그냥 쉽게 이겼어요. 걔가 두는 수가 뻔해서 쉽게 이겼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제 이세돌이 우세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이세돌 기사가 쉽게 이기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기사가 한 번이라도 이긴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AI 시대가 도래하게 됐죠. 요즘 산업에서 AI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회사가 AI를 내놓지 않고, 우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지 않고는 회사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당시 5판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기사가 이세돌 기사가 3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는 마치 신의 한 수가 된 78번째 수를 탁 놓게 되죠. 당시 알파고는 인간이 이 수를 놓을 확률이 10만 분의 7로 보고 이건 도저히 놓지 않을 거다 라고 수익기를 깊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세돌 기사는 이 알파고의 불계승을 거두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판은 인간이 이기는 것으로 한국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새벽부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복음이 마치 이런 바둑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바둑을 두는 것처럼 저게 심장을 찌르는 그런 논쟁을 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옆에서 대국을 지켜보고 있는 방청객 혹은 시청자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논쟁에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받아쳤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바둑 이야기 했는데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저도 초급인데 그냥 정말 기초만 아는데, 이 초급이라도요, 바둑 해설 TV를 보면요 이해가 돼요. 잘 설명해 주거든요. 왜 이 기사가 여기에다 딱 뒀는지,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이렇게 더 봐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를 끌고 가니까 여기 한 수는 정말 신의 한 수처럼 잘 둔 거다. 또 어떤 수는 설명을 해줘. 이게 패착이다. 왜냐면 여기를 두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이 대마가 잡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 같은 초보자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대결에서 여기가 승부수였구나 라는 것을 해설을 들으면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경꾼에 불과한 우리, 방청객 같은 우리도요,
오늘 요한복음, 이 요한의 해설의 도움으로 전략과 대응,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작전,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런 논쟁, 거기에 이제 요한이 설명을 곁들여서 요한복음을 이끌어가고 있고, 밖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드러내는 교훈이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뭔가, 또 이들의 잘못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요, 복음서를 통해서 거의 매 구절마다 바둑을 두는 것처럼 그 수를 설명하고 일련의 해설을 지켜보도록, 우리 보고 지켜보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숨은 의도를 좀 여러분들이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오늘 저자 요한의 의도라는 거죠. 첫 번째 수는 지난주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서로 막 논쟁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사렛에 무슨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뭐 이런 논쟁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가요, 나사렛 출신이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 주장의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그때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요한은요, 독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요한복음이 좀 후대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논쟁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지 무슨 나사렛에 태어나?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너만 몰라. 니네들만 모르는 거야.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마음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둑판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이죠.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이 논쟁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우리들이 직접 찾아볼 것을 이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퍼즐을 너희가 스스로 맞춰봐라.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고, 이 두 번째 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랫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도 변명거리를 찾아왔겠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잡으러 가서 들어보니까 마치 정말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와서 듣던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답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남자가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니네가 알았어야 된다.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데 잡아오지 못했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보게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무슨 어긋난 행동을 했을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안식일법을 어겼었죠. 그것도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안식일법, 이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승리로 바리새인들이 급소를 찌른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렇게 승리로 끝나려는 순간 이 판도를 뒤집을 만한 인물을 또한 이 요한은 등장시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묘수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지만 3장에 그 사내들인
그 회원이었고 밤에 몰래 그 사마리아 여인 나오기 전에 나왔잖아요. 몰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그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다시 여기에 등장시키는 거죠. 그는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51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알기 전에 판단부터 내린단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바로 하는 사람의 태도냐? 너희들이 율법에 정말 대단한 권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냐? 그렇게 안식일을 해석하냐? 이렇게 이 니고데모를 등장해서 질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랫사람들과 예수님을 지원하는 그런 발언을 오늘 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핑퐁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해설을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핑퐁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받아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이성적이며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 욕심 같아서는요 니고데모가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 전에 만났어. 나도 만나니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네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반론을 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빈정대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한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혹시 너도 한패냐?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또한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에 대한 편견을 드러냅니다. 5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의 유명한 두 예언자 요나 갈릴리 사람입니다. 호세아 알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말도 틀린 거죠. 네. 지금 막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 거예요. 당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그러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요나와 호세아를 몰랐겠습니까? 이 설전을 보면서 누가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독자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이야기 지금 니고데모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설전을 보면서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가 정말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말해도 초질간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아랫사람들은 무식하다고 해서 그렇고 니고데모는 한패라고 몰아붙이고 이게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남들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월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남을 판단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은 바꿀 생각도 없고 자기들은 오픈마인드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꽁한 상태에서 그냥 남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보 보세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다. 안타깝네요. 자,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밖에서 보니까 오늘 해설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느낌 오잖아요. 그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이 요한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니 우리가 지금 해설을 들어보니 이 논쟁을 들어보니 잘못 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걸 느끼게 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수를 들 때 더 잘 보입니다. 제가요 옆에서 저도 바둑을 두고 뭐 장기를 좀 두지만 장기를 조금 더 잘 둬요. 밖에서 보면요 너무 잘 둬요. 좀 가르쳐주고 싶어, 툭툭 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다 여기 잡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실제로 둬보면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장모님 생신이라서 어디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 둘하고 게임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게임 안 하더라고요. 예신이가 아빠 같이 게임하자 막 그랬는데 아빠 운전 집중해야지 혹시 사고 나면 어떻게 운전할 텐데 셋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귀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냥 혜안이가 모르면서 가르쳐줘. 운전하면서 다 그거잖아. 그럼 아빠 해 엄마도 가르쳐주고 예신이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그 셋이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지 막 퀴즈를 내는데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왜요? 밖에서 보니까. 그 게임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건데요. 밖에서 보면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훈수라는 거예요. 요한의 의도는요. 우리가 옥신각신 말을 주고받는 이 특이한 바둑전을 보면서 이 설전을 보면서 마지막에 누가 이기게 될지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밖에서 봐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네가 봐서 판단해. 그렇게 해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요즘 말로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요즘 막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객관화. 거기서 좀 나와봐. 거기서 나와서 밖에서 봐. 내가요 그 상황에 몰입해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객관화라고 부르잖아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지만 자꾸 밖에서 보려고 그래요. 또 세상에서 보려고 하고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도 좀 보려고 하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인 거죠.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에도 오늘 기도하면서 객관화하면서 내가 그냥 너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편하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를 처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객관화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그런 전통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객관화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